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4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정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정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칭의와 관련해서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성경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의 확신 교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대부분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을 굉장한 주관에서 찾는 경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관이라는 말과 객관이라는 이 철학적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객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내가 아닌 신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객관적이거든요. 하나님 이외의 어느 누구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지, 나의 행한 것을 통해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한 것 또는 내가 생각한 것, 내 감정, 나의 어떤 공로, 내 의지, 우리는 거기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까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가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변화될 수 없는 모습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아주 객관적인 증거를 지난 시간까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져가는 성화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화가 뭡니까?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죠. 더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짐, 그것이 성화죠. sanctification. 그러니까 하나님화 되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점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바뀔 수 없었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결정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인내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신 그 흔적을 통해 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구나, 내가 정말 칭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의 근거가 신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공로나 도덕성이나 종교행위 혹은 성경의 근거도 없는 영적 기도나 면죄부 같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계속 속임을 당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 확신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뇌적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조작 가능한 것에 확신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작 가능한 것에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노력하려 들지 않고 점검하려 들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 확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확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수정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 내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데 거짓된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 쯤이어서 그냥 마음만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가짜 티켓 손에 들고서.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 타려고 티켓을 딱 제시했더니 띡, 가짜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남들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남들은요. 근데 나는 가짜 표를 들고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뭐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이 심판대 기로에 딱 섰을 때 나는 당연히 천당에 갈 것이라고 하는 티켓을 들고 딱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은 거짓된 거야. 이게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당연히 천당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네 속에 두루마리가 있느냐? 언약의 두루마리가 있느냐?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것을 가지고서 확신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것이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면 모르는데 기회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준은, 그 근거는 어디서 찾냐면 항상 신적인 것, 초월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에 기드온 사건이 있죠. 근데 기드온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전쟁이지 전쟁터에 나가서 확신 잘못했다가는 그냥 다 목이 댕가랑댕강 다 잘리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내가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끼놈, 이런 믿음 없는 놈 같으라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거는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당돌하게도 주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 지나고 나서는 반대로 주변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신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로 나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확신하는 것 가지고서 나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사용한 걸 보게 됩니까?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 가지고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치 않은가 다윗이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확증을 얻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확증을 얻고 또 전쟁터에 나가고, 확증을 얻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묻고 그런 증거를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그 구원에 관한 문제가 담겨있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확증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뭐 영적 기도하면 뭐 천당 간다고 하니까, 뭐 면죄부 사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성경적 근거도 없고 객관적 근거가 되지도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관해서 루터가 분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고, 자기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옛날에 종교개혁을 하게 만들었던 원흉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다시 이 시대에서 되살아나서 그 망령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또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생각보다 로마서 5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5장 5절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보다는 좀 직관적인 영역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것인가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의 확신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직관적인 요소에 근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직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영역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나에게 나오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입니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그럼 이 소망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언급하고 있죠? 바로 전절로 넘어갑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여러분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언제 합니까? 평안할 때 알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 모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그들이 확신을 하게 됐냐면 위기 때입니다. 야곱이 이 고난의 때에 천사를 만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야곱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가짜라니까요. 오히려 성경은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상식적이지 않죠? 아멘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더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제가 좀 가혹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위기 때에 타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위기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인데, 그 위기 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위기 때에 타협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전학에 이제 문자를 남기셨어요. 뭐라고 그 문자를 남기셨냐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때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타협하느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다는 건데 정말 지옥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해하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회복의 교회는 그때 어땠었나요? 그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었나요?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럴 수 있었던 게 저에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요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갈등이. 상황이 이러다 구상권 청구에 당해서 교회 재정도 없는데 빚더미인데 우리 교회가 그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 예배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하죠. 그리고 상황은 별로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좀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환란이 인내가 연단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소망은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모든 기억들이 자꾸 중첩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죠. 한국교회 안에 거의 상당수의 교인들에게 상황만 되면 타협하고, 상황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자꾸 피해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죠.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 발전이 아니라 관계적 발전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교리책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고 경건서적 많이 읽으면 신학적 발전이 또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지적인 발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관계 안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제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그 사랑이 내 속에 주관화되어지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여겨졌던 그 사랑이 내 주관에 성령께서 접목시켜줬을 때 사랑을 얘기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그렇게 되고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3요소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 중에 덕목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내가 막연하게 소망을 품는 그런 피상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나의 위기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칭의된 신자는 환난을 통해 신적인 인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신자는 점점 더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불신앙이 점점 제거되어지고 더 순전한 신앙을 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소망이 만에 하나라도 가짜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눈 줄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이 소망이 결코 가짜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에 소망을 품으면서 마치 우리는 이런 것 같죠. 헛개비 같은 것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소망은 하나님의 행위에서 찾을 때라야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서 어떤 사람은 감정에서 찾기도 합니다. 막 경배 찬양 가지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눈물 흘리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거는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종교적 삶과 나의 삶이 괴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난 소망이 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의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공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내가 할 수 있는 공로, 내가 할 수 있는 종교 행위, 주여 저는 11조 했고요. 저는 항상 뭐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확증한다고 얘기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닥쳤던 수많은 환난? 글쎄요. 성경이 얘기하는 환난은 뭐죠? 진짜 환난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오게 될 환난에 관해서 그 환난의 극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환난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믿음 있으면 타협하고 배도해도 천당은 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 봤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고난의 그 통로를 통과하면서 내가 더 정화되어지고, 내가 그 고난의 그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어봤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반복선상에 있을 때에, 또 큰 고난이 왔을 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고난이 오게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저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를 인내케 하셨고, 이제까지 저를, 제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 지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결코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헛된 소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공산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뒤집혀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난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을 거야.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이 친구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그를 부끄럽게 했죠. 그렇죠? 왜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킬 거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였죠? 내 의지, 또는 내 타고난 기질. 저는 굉장히 의리 빼면 뺄 거 없는, 정보성인가 김보성인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배신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헛된 소망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소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확고한 근거를 보게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소망이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소망이며 모든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 있게 주장해야 될 소망이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한 환상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인 견고한 근거를 두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그 근거를 염두에 두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 확신은 과연 신적인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권위, 자기 확신, 자기 신앙에 대한 숭배에 의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 확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신앙,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그 신적인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신적인 것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최종적이고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 확신의 근거를 사랑에서 찾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인류가 왜 이토록 비극적이고 인류가 왜 이토록 불합리하며
인류가 왜 이토록 구토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선동이 잘 되죠? 그 이유는 그거죠. 진리에 대한 사랑보다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편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욕심만 자극하면 얼마든지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근거를 사랑에서 찾습니다. 자, 구약성경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뭡니까? 타락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핵심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당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당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천당에 왜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천당의 목적 의식이 없고 천당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혼이 목적이지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결혼했다가 연예인 중에 빨리 그 이혼을 선택한 사람 중에 어떤 연예인은 몇 주 만에 이혼을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목적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당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천당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의외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십시오 한번요. 생각해본 사람 몇이나 만나나? 별로 없습니다. 그냥 천당 가면 행복하겠죠. 뭐 천당 가면 뭐 당연히 재밌겠죠. 뭐. 천당 가서 재미있을지 없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천당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찾지가 않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규정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애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대략 한 몇 배가 되겠습니까? 한 2배 이상은 되겠죠. 2-3배는 아마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내 산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내 산에 구름 기둥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에 무슨 광장 같은 데서 집회 같은 거 할 때 무슨 그런 데서 대형 스피커 가지고서 막 소리를 내도 그게 엄청난데 이 시내산 전체가 꽝꽝 울릴 정도로 막 우퍼 스피커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것만 하더라도 막 두렵죠. 왜냐하면 거기에 천둥과 번개와 뇌성이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도 들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과 임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그 본문이 그거거든요. 십계명이 낭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낭독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두려운지 죄인이 듣기에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당신의 짙은 임재 안에 부르시고 십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가르침을 주죠.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세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받은 세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소리로 들려주신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들려준 사건은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쓴 사건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 이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것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율법을 낭독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친히 쓰신 두 개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율법까지 들려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율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돌판에 새겼던 율법을 이제는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주리라 라고 새 율법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은 새 언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위치만 달라지는 겁니다. 두 돌판에 기록되어졌던 그 율법이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새겨지는 장소만 달라진 거죠. 이제는 하나님은 두 개의 돌판을 율법으로 새겨놓고 그리고 지켜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의 율법을 본성으로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예언입니다.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을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심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치 다윗의 마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을 너희들 모두에게,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신약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도록 모든 교회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이거니와 이 말씀이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십계명의 정신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심으로써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구원받은 백성,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걸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은 그걸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관심이 없고요. 이웃에게 사랑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칭의 사건이에요. 칭의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가장 본질을 바울이 정점을 뭐로 찍고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 즉 사랑을 따르며 내 규례, 사랑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새 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자원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율법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로 구원을 확신하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표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설교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종교적 헌신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인위적으로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돼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방금 얘기하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구원이 임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 사랑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 사랑은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굳은 마음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회개하고 반응하고, 그렇죠? 회개가 뭡니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당화하지 않죠.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합리화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내 의를 위한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만 결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자신에게서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사랑을 베푸고 기분 나쁘면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이 사랑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되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서 생성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각자와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에서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식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